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는 받는 사람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지만 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또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이게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말의 그 요점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잘 자라기를 되기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인간된 모습으로 잘 훌륭하게 살아가기를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칭찬하며 또 그들을 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참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책망과 또 훈계를 할 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들리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냐? 그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66권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로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처음에 그 마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따먹으라고 했어요. 특히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그것이 정녕 죽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선과 악을 너희가 스스로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러한
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정녕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명령으로 들으면 명령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뜨거운 어떤 그런 독약이 있거나 좀 어떤 독해 물질이 있거나 뜨거운 불이 있으면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합니다. 저거 먹으면 너 죽어. 알려주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근데 그걸 먹으면 죽는 것을 부모님은 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독약이 있고 해로운 것이 있으면은 절대 못하게 타이릅니다. 그거 만지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독약인 걸 모르고 먹으면 안 죽습니까? 죽죠.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런 해로운 그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끔 단단히 일러주죠. 근데 그 아이가 부모님 마음을 거역하고 먹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죽죠.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정녕 죽을 것이다. 일러주셨단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의 우리를 죽지 아니하도록 또 살게 하도록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래요. 그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왜 따먹었는지 묻습니다. 너희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따먹었느냐 하면서 결국은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인류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후손들 가인과 셋의 여러 가지 후손들을 보니까 나중에 노아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한 것을 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죄를 짓고 더 악독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모두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그 심판의 그 죄악에서 노아를 구원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식구라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아의 후손들이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많은 죄악으로 많이 또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율법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이 왜 있죠? 그 법을 그 나라를 그 사회를 유지시켜 주려고 최소한의 그 법을 지켜야지만이 그 사회가 존속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죠. 그 법을 어긴다면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되지 못하고 그 사회에 무법천지가 되면 아무도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것이 바로 법입니다. 율법이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그 죄에서 벗어나라.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그 율법이 생각합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여러 가지 형법과 상법이 있는 것은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주는 거지 그걸 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올가매고 감옥을 보내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법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는 거고 그 법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 죄로부터의 경계를 확실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올가매고 구속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정말로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영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호하고 또 그것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를 멸망시키고 속박하고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악한 영혼, 악한 그 죄악에서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보호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새 힘을 얻는 그런 사랑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사람들이 잘 안 지켜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 성령의 강한 감동을 된 하나님의 이 하늘의 계시를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가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만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백성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그 심판을 거두시는 국률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이 어디를 가는지 간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잘못을 다 그것을 지어서 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돌이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처할 때에 사사라든가 어떤 훌륭한 왕을 보내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니느웨 성에 그렇게 죄악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선지자의 그런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더니 그 니느웨 성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금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심정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깨우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떡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최후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어쩌면 너무나도 큰 사랑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그것조차도 우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그 마음, 자, 내가 대신 죄의 삭슨 사망인데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어주겠다. 모든 죄를 다신 갚아주겠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은 씻음받고 나음을 입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점점점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이렇게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든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든 거. 옷을 만들든지 어떤 모빌을 만들든지 어떤 이런 가구를 만드는 자기가 손때 묻어서 만든 것은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인간들을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또 창조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심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에이, 이들 올라오고 말랑마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큰 부자인데 아버지가 물려주실 유산을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 유산을 주면 제가 독립해 나가겠습니다. 너무나도 당돌한 그런 요구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녀들이 나눠주는 것이 유산인데 자기 몫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멀린 타국에 가서 그 재산을 탕진합니다. 유흥하면서 마음대로 쓰면서 결국은 그것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갔을 때부터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 아들이 밖으로 나가면 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로 어렵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언제 아들이 돌아올지 계속 기다리고 아버지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그가 성공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돌아와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더 어떤 충성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것을 잘 되길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최종 목적은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 또 무엇을 했느냐 이거를 보시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나와 내가 원래 창조한 그 원래 함께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물론 충성하고 잘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에 대한 삶으로 사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온 우주 창조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잖아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 안식이 무엇입니까? 쉼입니다. 쉼. 그 쉼이 어떤 쉼이에요? 인간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누리는 그것이 정말로 안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땅에 살면서 있지만,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원래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비로소 우리 영혼도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육신은 집에 있는 게 편하죠. 교회 안 있고 집에 있는 게 편하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원래 본향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은 비로소 만족함을 느끼고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은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누가 가르치겠냐는 거죠. 이것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이 하나님과 똑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함께하고자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또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심령 뜨거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막 속이 막 타는 거예요. 한 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돌아오냐, 어제나 내일이나 언제나 돌아오는, 항상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혹시 아들을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 8살, 7살 때인 거, 제가 한번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 그렇죠. 길을 잃어버렸는데 시장통이에요. 시장통인데 지금도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지금도 7살 때의 일을 기억하겠어요. 잃어버렸어요. 부모님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노랗더라고요. 진짜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막 울었어요. 시장통이에요. 막 울었는데 감사하게도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 너 길 잃어버렸냐고. 그래서 막 이렇게 참외 같은 거를 사주셨어요. 애기들을 그래도 먹으면 좀 덜 먹으면서 경찰서로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참외를 먹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부모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제 아들 입장에서도 정말로 깜깜하더라고요. 또 그와 비슷한 게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잠시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짧은 순간이었어요. 10분, 20분이었어요. 정말로 막 마음이
막 또렷하고 이거 정말 우리 아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잠깐 동안 자녀를 잃어버리는 경험,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경험 어떻습니까? 찾으려고 눈이 부릅키고 돌아다니는 그러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심정이 혹시 만약에 자녀를 만약에 잃어버리거나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한시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찾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라도 그것을 이루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몸을 내어드리기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죄의 이 담들을 허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오죽했으면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이 돌아오는 것을 이 천하도 그 영혼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자녀를 잠깐 잃어버리니까 주님의 마음 조금 알 것 같아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거, 또 그가 잘못돼서 못되게 구른 거, 그런 거 다 말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뭘 했냐,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건강이 내 안에 왔다라는 그 자체가 이 탕제의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누가 가르칩니까? 주님의 마음을 누가 가르치겠냐? 그 심정을 애끓는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잠시나마 육신의 부모나 자녀를 잠시 잃은 경험이 있으면 조금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더하다는 거죠. 우리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마다 참 송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 마음은 한이 없고 그 사랑은 크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혹시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그런 영혼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먼저 주님을 찾고 그 영혼 또한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성령을 받으면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주님, 저에게도 그런 마음 주세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도 주님의 영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주님의 그 마음, 아들을 잃어버리면 그 아들을 찾고자 하는 그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한 영혼 한 영혼 찾기를 원하고 여러분 영혼들까지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